열왕기상 15장 25절 34절 나답과 바사왕입니다. 나답왕 바사왕이죠. 그래서 나답과 바사인데 15장 25절 34절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눈앞에 싹을 행하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며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예. 걸었더라 하면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걸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 나답과 바사왕입니다. 그 왕을 오늘 두 명 하는 거죠. 예, 두 명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건주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전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배움과 훈계와 경고를 받게 하시고 또 본보기로 삼아서 저희가 따라야 할 것들은 따르고 또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은 그것을 경고와 경계로 삼고 저희가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걸고 또 발람의 길로 탐욕스러운 발람의 길로 걷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인의 길로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믿음의 그 선진들이 남겨놓은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가 참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정로를 따라 바른 길로 걸을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손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에 기록된 그 말씀만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이 그 모든 말씀들이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나답과 바사입니다. 나답과 바사. 예. 예,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다 알죠, 이제. 그는 세겜을 수도로 삼았고 22년을 통치했습니다. 세겜 거의 고향이에요. 그 세겜에다 수도를 삼고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니까 세겜에다 수도를 삼고 22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말년에 수도를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겼고 나답과 바사가 이곳에서 통치합니다. 나답에서 바사로 왕이 바뀐 것은 단순히 이제 왕이 바뀌었다 이게 아닙니다. 왕위 계승이 아니라 반란으로 왕조가 바뀐 겁니다. 이건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뀐 것과 같은 겁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북왕국의 초대 왕이자 시조였던 여로보암 왕조는 2대 22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참 역사가 짧죠. 이런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나라 보면 그거 참 특이하게도요. 신라 같은 건 거의 1000년입니다. 거의 900몇 년이에요. 고려도 거의 473년인가 470년, 거의 500년이고 조선도 거의 500년입니다. 이렇게 장구한 왕조가 이어지는 게 잘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수나라면 2대 만에 망하거든요. 수문제 수양제에서 끝장나잖아요. 당나라가 좀 길었고 별로 안 깁니다. 조선 하나일 때 명나라, 청나라 이어지잖아요. 그게 다 조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을 한번 누가 왕이 되면 왕조가 잘 안 바뀌어요. 그냥 진짜 주구장창 해쳐먹어. 근데 이 남유다는 그렇죠. 다 다윗 왕조잖아요. 한 명도 안 바뀌었다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북왕국은 이 정통성이 약했기 때문에 이 왕조가 여로보암이 딱 내가 왕이 노라 해가지고 어쨌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여로보암 자신은 주님께서 왕을 시켜줬으니까. 근데 이게 뭐 자기가 하고 나서 이게 이 아들한테 물려주자마자 2년 만에 끝나버리니까 그것도 만 2년도 아니에요. 횟수로 2년이지 아들은. 그것도 22년 만에 끝났습니다. 여로보암은 분명 주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주를 섬기고 주의 법을 따르면 그의 왕국은 견고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 자기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종교 개혁을 했죠. 그 개혁이란 게 좋은 개혁이 아니라 부단하게 이제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배제하고 예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말이죠. 종교적 색채를 자기 종교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사실은 이 제사장을 다 임명하는 그리고 완전히 신정을 찍고 가서 왕이 완전히 영국의 수장령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신이 이 종교권까지 완전히 정치권과 신권이라고 합니다. 그 정치권과 왕권과 신권을 함께 잡는 이런 막 부단한 노력을 냈는데 죽자마자 뭐 곤망해버렸죠. 이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조가 2대 만에 망한 것이나 여로보암 왕조가 2대 만에 망한 것이나 그 반란 일으킨 사람이 바사거든요. 나답과 바사인데 바사도 반란 일으켜서 왕조를 개창했는데 바사 왕조도 2대 만에 망합니다. 바사 왕조도 2대 만에 망했는데 다 2대 만에 망해요. 이들은 모두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이 주와 주의 법을 버림으로써
주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기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시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왕조가 지속되고 안 되고는 네 학이 달렸다 이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네 학이 달렸다고. 왕조의 안정과 번영과 지속성은 왕의 능력이나 통치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를 따르는가 주의 법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자 오대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 왕에게 역대기하 15장 2절에 만일 너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너희가 주의 법을 버리면 주님도 너희를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가 주를 버리자 주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지만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자 왕국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주와 주의 법을 버리자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을 버리고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나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름은 나답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고 할아버지는 느밧이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형제 아비야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여로보암이 주께서 치심으로 사망하자 그의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2년 만에 군대 대장이었던 바사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것도 전시에 암살당했어요. 이게 참 황당한 일인데 전시에 장군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 위화도 해군과 같은 겁니다. 전쟁하라고 보내놨더니 전쟁을 하는데 군권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죠. 나답은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는 그의 아버지의 종교정책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결과와는 정반대입니다. 만약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나답은 왕이 된 후에 아버지가 확립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와 율법 거부를 그대로 실행했고 레위 지파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거의 없애버렸고요. 제사장 제도도 없애버렸죠. 그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주께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와 주의 법을 버렸지만 나름 이스라엘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역로 확보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를 위해 나답은 통치 중에서 필리스틴을 공격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전쟁이었어요. 그는 필리스틴에 속한 기브돈을 포위 공격했는데 그의 군대 대장이었던 바사가 내부 반란을 일으켜서 이곳에서 나답을 쳤습니다. 바사는 나답을 치는 대신 친 것은 자기 왕을 친 겁니다. 바사가 나답을 친 것은 자기 왕을 친 건데 그는 필리스틴을 치는 대신에 자기 왕을 쳐버린 겁니다. 나답은 왕으로서 남쪽 필리스틴 쪽으로 영향력을 넓히려 했으나 바사의 반란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답의 죽음은 예언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선포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실행되었고 그의 집에서 남은 남자들은 아무도 묻힌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죄로 그와 그의 집, 그의 왕국이 모두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의 뒤를 이은 3대 왕이 바사입니다. 바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군사 쿠데타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고 왕조를 갈아엎고 바사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이며 아버지는 아히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도 고려의 무신정변이라고 했죠. 그 무신들은 정권을 잡아서도 왕은 그냥 왕실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계속해서 군부가 계속 바뀐 거지. 나중에 최씨 무신까지 내려왔을 때도 군부만 계속 바뀐 것이지 왕은 계속 왕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공민왕이 이제 겨우 이제 무신 정권을 그 정권을 좀 획파하고 하려고 했는데 무신 정권을 막 끝내준 사람은 고려 왕조가 아닙니다. 원나라였어요. 원나라가 와서 무신 정권을 그 무인들을 척결해주고 왕조를 다시 회복해주고 자기 나라 원나라 공주와 결혼시켜서 왕조를 튼튼하게 아무도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고려 왕실 입장에서는 원나라가 뭐죠? 원군이죠. 자기 마누라가 원나라 공주인데 어느 놈이 감히 반란을 일으켜요. 응? 그렇게 했다가 어쨌든 또 다시 한번 무신 반란 일어난 게 이성계지. 그런 식인데 그렇게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았지 왕을 바꾸진 않았는데 바사도 내가 정권만 잡고 왕은 그대로 놔둘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실권만 잡으면 된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왕이 돼버렸단 말이죠. 고구려도 여러분 아시죠? 영계소문이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영계소문은 왕은 안 됐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냥 대망리지로서 실권만 잡았지 왕은 그냥 고시로 그냥 놔뒀어요. 응? 그래서 그냥 고시 왕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연시로 왕조를 개창해버린다든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바하사는 반란을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왕조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그런 왕조를 개창했는데, 그리고 이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자기는 이사갈 지파예요. 그 이사갈 지파로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히야입니다. 그는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왕위로 즉위해서 아사왕 제26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의 통치기간이 무려 24년이 되는 겁니다. 북왕국에서 왕들 중에서는 예후가 28년을 했어요. 예후 다음으로 길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말년에 거했던 디르사를 왕국의 공식 수도로 딱 삼았습니다. 그는 나답이 필리스틴에 속한 기브도네를 포위 공격할 때 군사 쿠데타로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후에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남자, 호흡 있는 자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왜?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거죠. 구족을 멸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만약에 하나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왕조 복위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완전히 사전에 차단하게 해서 몰살시켰는데, 이는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한 겁니다. 그는 남왕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다가 시리아의 공격을 받자 중단했습니다. 그는 디르사에서 암살이 아닌 자연사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무사히 물려줬습니다. 이건 자기 할 일은 다 한 거죠.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의 아들 엘라는 2년 만에 시므리의 반역으로 바하사 왕조도 2대 만에 멸망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는 2대 24년 만에 바하사의 반란으로 멸망했고, 바하사 왕조는 2대 26년 만에 시므리의 쿠데타로 멸망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 도구가 동일한 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심판할 때 칼이 되었죠. 하나님의 칼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신들은 이제 도구로 쓰임 받고 다시 그들도 멸망을 하는 그런 식이죠. 예. 어떤 사람이 주의 손에 잡힌 막대기나 칼이나 도끼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도구들이 존중받는 건 아닙니다. 그 농부가 낫으로 뭐 일을 했으면 그 낫을 아주 귀한 낫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건 아니죠. 다 쓰고 나서는 그냥 광해요. 아니, 헛간은 그냥 버려둬요. 또 쓸 때 다시 끄집어내고, 곡괭이도 마찬가지고, 잘 쓰지만 곡괭이 다 헛간에 두지, 방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사용되느냐에 달린 건데, 그건 도구단 말이죠. 그 도구들이 존중받는 건 아닙니다. 농부는 낫을 써서 수확물 거두지만 그 수확 후에 그 낫을 창고에 던지지 방에 모셔두지 않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유다왕 아사의 제2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2년 동안 통치했더라. 여로보암은 그의 통치 말년에 유다를 공격했다가 아비암에게 대표를 당해 막대한 피를 입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명을 다해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여로보암의 죽음이 밖으로는 자연사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였고, 주께서 그를 치셔서 죽었다고 합니다. 역대기가 13년 1절에 주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더라. 이래요. 의사들은 여로보암의 사망 진단서의 의학적 사망 원인인 직접 사인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심폐정지나 호흡부전이나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선행사인으로 암이나 뇌졸중 등 기저질환을 기재하거나 병사로 분류합니다. 정확한 질병을 모를 경우에 관용적으로 의사들이 노환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이는 원인 미상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뭐 가족들이 부검하자고 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노환으로 적어요.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는 직접적인 병명을 알 수 없을 때 노환으로 기재하기도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질병명을 기재할 것을 정부에서 자꾸 이제 권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사인 의사들이 결코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노환 이렇게 적겠죠. 그의 죽음은 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정확한 사인은 뭐냐? 주의 심판이었어요. 그의 아들 나답이 유다왕 아사의 제2년에 왕위를 물려받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가 이토록 짧았던 것은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확실히 군대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반역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필리스틴에 속한 기브돈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군대가 완전히 장악되지도 않았는데, 보통 이 군대가 완전히 장악되지 않을 때 왕이 전쟁을 하는 경우는 내부를 다지기 위해서예요. 이 밖에 내부 반란이 많으면, 반란의 기운이 있으면 외부와 전쟁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자기의 가장 정적이라든가 힘센 놈을 제1선봉에 세워버리는 거죠. 제1선봉에 세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거죠. 풍신수길이가, 도요토미가 100년 전국을 마무리했는데 이 막부들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센 놈부터
부산으로 보내버린 거죠. 1진, 2진, 3진 이래가지고 쫙 보내버린 거예요. 제일 측근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내는 거고. 응? 또 방향 틀어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바하사가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죠? 나답 입장에서는 제 1진으로 공격하게 하는 거죠. 필리핀 가서 죽으면 뭐 죽은 대로 애국자로 청하면 되고 살면서 산 대로 이 전쟁을 치르면 그만큼 뭐가 되는 거니까. 전쟁이란 국가적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 위기를 이용해서 정권을 노린 자가 있었으니 이삭을 지파의 바하사였습니다. 내가 괜히 필리스틴한테 가서 죽느니, 괜히 필리스틴한테 싸워서 죽느니 차라리 왕을 치자, 뭐 이 꼴 난 거죠. 이게 이제 딱 이성계예요. 차라리 명나라 치러 가다 죽느니 차라리 개성으로 돌아오자, 왕을 치자, 뭐 이거와 똑같은 거죠. 이 일은 단순히 권력 투쟁이나 갈등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에서 주님은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가져오리라.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 담에 오줌 누는 자와 갇힌 자와 남겨진 자를 끊어버릴 것이요 사람이 똥을 치워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치워버리듯. 우리가 똥 치우듯이 치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를 제거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로는 도시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이런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의 예언자 아이야가 말했는데 이대로 된 거예요. 이대로 됐는데 이대로 되게 실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하사였다 이거죠. 여로보암 이런 주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자기를 낮추지 않고 주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은 회개의 기회고 마지막으로 주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바하사의 죽음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자가 도륙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도 심판도 없는 줄로 알고 아무 두려움 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2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지게 만든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나답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대로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길대로 걸었어요. 그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깔아놓은 죄의 길은 그 길은 죄의 길이고 배교의 길이었습니다.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으면 그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우상목자였습니다. 그런 사탄의 충실한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해 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세계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국민들을 진리의 길이 아닌 오류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척하고 설교를 금지한 일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난 일, 무슬림 국가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배경과 문화를 뿌리로 하는 유럽이나 캐나다나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된 나라들,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사실은 기독교 박해 국가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뭐라냐? 지들 잘났다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UMC입니다. 2023년 5월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동성결혼 축복을 허용하는 정책을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미국 20여 개 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2014년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서명 검증 과정에서 목사들의 설교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그 미친 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에 영국에서는 존 셔우드 목사가 남녀 창조와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캐나다에서는 팀 스티븐스 목사가 LGBTQ 행사장 근처에서 설교하다가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위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들 이거저거 한데 한번 목사들 잡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길들여야 된다 이거죠. 응? 그래야 앞으로 찍소리 못 한다고요. 불법이 합법이 되면 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자가 됩니다.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고 이스라엘로 죄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든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하는 일이 여로보암의 길, 나답의 길을 국가 정책이고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은 이 크리스천들이란 사람들이 이런 정치 지도자나 정당에 표를 준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란 사람이 지가 크리스천인데
이런 정치, 여로보암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미국의 여로보암 당이 민주당이야. 이런 당에 표를 준다고요. 그들은 여로보암의 타락과 배교와 불법을 욕하면서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는 정치인과 종교인들을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이 똑같은 부류의 인간임을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말로는 크리스천이라는데 행동으로는 지가 바로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여로보암의 후예다 이거예요. 뭐 우리 교회라고 없는 줄 알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놈들이 스스로 딱 표시가 나와요. 딱 자기 스스로 그거 다 튀어나와요. 27절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에 속한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고 바사가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쳤더라.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사갈 집에 속한 아이야의 아들 바사는 나답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요압이 있었고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있었듯이 나답에게 있던 장군이 바사입니다. 왕이 가장 두려운 존재는 멀리 있는 외국군이 아니라 왕의 곁에서 군권을 가진 장군입니다. 그래서 항상 군대 안에는 장교들을 감찰하고 군령을 통제하는 보안사와 기무사 같은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제일 궁금했던 게 왜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안 일어날까? 그게 북한은 군대가 완전 군대 국가잖아요. 근데 왜 쿠데타가 한 번도 안 일어날까? 지금까지 뭐 몇 번 일어났다고 뭐 조금 규모 일어났다는 말은 있던데 그거는 철저하게 김일성이 하나 잘한 거예요. 군령권과 군정권을 나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정치 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 허락이 없이는 그 군인들은 총을 한 발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 훈련을 할 때도 군정장교가 따로 나가요. 그러니까 뭐 대위 우리나라에 뭐 소위 말하면 뭐 소위 중위 대위가 있고 뭐 영관급이 있으면 대령이 뭐 연대장이죠. 그러면 대령이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군정장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 씨는 잘 몰라가지고 이게 너무 이중으로 나눠져. 제가 군대의 소원은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지휘권이 날라지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합치자 했더니만 김정일 그랬다잖아요. 아들한테. 그거 합치는 순간 네 목이 날아간다고. 네 머리 위로 대포가 날아온다 자식아. 이랬다잖아요. 네 머리 위로 바로 그날 대포가 날아온다. 그래야 군대를 어떻게 어떻게 군권을 장악하느냐는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왕에게 그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보세요. 그래 군대 장교들을 끊임없이 감찰하고 군령을 통제한다 그러죠. 군령을 통제하는 그 한국 같은 이제 보안사, 기무사 같은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하는 일이 그거 감시하는 거죠. 바사가 북왕국의 군권을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바사라는 이름이 바사라는 이름이 있죠. 발음이 바라고 하죠. 발에게 듣는다 뜻이에요. 바사라는 이름이 발이 듣는답니다. 바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자 충성하는 대신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21절에 바사가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쳤더라 했는데 바사는 필리스틴을 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필리스틴을 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제가 선봉에 서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뭐 왕을 치자 된 거예요. 왕을 치자. 나를 죽음에 밀어넣는구나. 차라리 왕을 죽이자 이런 거죠. 구테사를 일으킨 장소, 즉 왕을 살해한 장소가 기쁘돈이었습니다. 이때는 전시 상태였어요. 이때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 나답과 온 이스라엘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바사는 전시 상태에서 그냥 왕을 쳐버린 겁니다. 나답이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는 승전한 왕으로서 권력을 다지게 되고 국내외적으로 왕의 힘과 위엄을 세울 수 있게 되는 한번 절대 왕권을 갖게 됩니다. 전쟁 승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하였던 바사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는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몰락해 버렸습니다. 바사는 왕을 죽인 정도가 아니라 여로보암 집의 남자들을 모두 멸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아이야가 선포한 주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은 이스라엘의 장자임을 공인받는 에브라임 지파고 북왕국을 대표합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인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도 희망이 생긴 겁니다. 힘만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구나. 뭐 이거 뭐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겁니다. 힘만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구나.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바사가 암살당한 기쁘돈은 필리스틴의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할 때 이곳은 단 지파의 것이었지만 단 지파는 이 도시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여서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왕국의 안보와 국방, 안정적인 무역로를 확보하는 시도였습니다. 누가 왕이 되든 간에 사실 이곳을 정복해야 됩니다. 꼭 나답이 아니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근데 바사는 나답이 기쁘돈을 공략할 때 그를 죽임으로 정복을 좌절시켰고, 바사의 아들 엘라 역시 이도시를 공격하다가 시므리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쁘돈을 공격하다가 나답도 죽고, 요로의 아들 나답도 죽고, 바사 아들도 엘라도 이 기쁘돈을 공격하다 죽어요.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28절입니다. 즉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바사가 그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유다의 아사왕이 제3년 만에 바사가 그를 죽였습니다. 아사 제3년은 나답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연도를 보면 나답은 만 2년을 통치 못하고 단지 횟수로만 2년을 통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인 나답이 기쁘돈을 포위 공격하는 중에 군대의 장수였던 장군이었던 바사가 구태타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은 왕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허약한 권력자였고, 바사가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시대도 군사정변이 있었지만 왕을 죽이고 왕조를 교체하는 반역을 최초로 성공시킨 사람은 어쨌든 바사였습니다. 반란은 최초가 아니지만 반란을 성공한 사람은 바사가 최초였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왕이 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여로보암은 모두 주님의 직접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에요. 다른 왕들도 아버지의 왕자를 합법적으로 계승한 정통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왕자를 물려받으려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근데 바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전혀 없는 거죠. 순전히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힘으로 그냥 폭력으로 왕자를 빼앗은 반란을 일으키는 왕이란 말이죠. 그는 구태타로 왕조를 가르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고, 이후 이스라엘은 똑같은 패턴의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바사를 따라 정권을 탈취한 왕들을 보면 공중 구태타를 일으킨 시므리가 있었고, 다음 오므리가 있었고, 그리고 예후가 있었고,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가 모두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바사는 이런 점에서 후대 왕들의 선구자였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숨쉬는 자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종인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멸할 때까지 그렇게 하였더라. 얼마나 철저하게 죽였는지 알겠죠. 숨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잖아요. 바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역성혁명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추대한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어쨌든 간에 정통성이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하자마자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공포정치라고 그러죠.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철저히 멸하는 겁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습니다. 바사는 혈통적으로 장자였던 루벤 지파도 아니었고, 야곱에 의해 장자로 인정된 요셉의 아들도 아닌 이삭을 지파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에서 숨쉬는 자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철저한 피해 숙청 작업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난정시키는 목적 외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지평하는 자기가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자신이 심판의 칼이 된 겁니다. 성경은 바사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종인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멸할 때까지 그렇게 하였더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그가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와 불법을 아들들에게 내리는 연좌제가 아닙니다. 아들 때에 그 죄와 불법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내려진 일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들 중에 아비암은 병이 들어 일찍 죽었는데 나머지는 모두 바사의 칼에 죽었습니다. 바사는 여로보암의 집에 조금의 인정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사는 여로보암의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칼이었고, 그분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치시기 위해서 일으키는 사람이 그보다 더 선하거나 더 의로운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써서 악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제거할 때 같은 악인 더 사악한 죄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불법을 치실 때 폭력과 탐욕으로 가득한 아시리아 왕과 바벨론 왕을 도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자체로 스스로 해결할 사람 없으면 이교도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교도 이방왕을 쓰신다고. 하나님은 교회나 성도를 시험하고 징계하실 때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의로 인해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사는 여로보암이나 나답보다 조금도 더 선하거나 의롭거나 경건한 왕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아합의 집을 칠 때 예후를 사용하셨습니다. 예후 장군을 사용하셨다고. 예후가 그보다 아합보다 조금이라도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사 약한 성품을 사용하셔서 여로보암의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을 철저히 집행하셨습니다. 왜 저런 악한 놈이 정권을 잡지? 왜 저렇게 악한 놈이? 그런 말은 쓸데없는 소리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사악한 자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닙니다. 30절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지은 그의 죄들과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그의 도발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든 것들 때문이었더라. 성경은 바사의 살인과 폭력과 반란의 정당성, 도덕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지은 그의 죄들과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그 도발로 인해서 심판을 집행하셨다는 겁니다. 단단한 나무를 베는 데는 더 날카로운 톱이나 도끼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을 제거하는데 더 단단한, 더 날카로운 바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로 계속해서 주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주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도발이었습니다. 31절 이제 나답의 모든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나답의 모든 남은 행적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어떤 인물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기록합니다. 성경은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만 기록합니다. 이는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그들의 모든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 구절은 16절에서 이미 한 번 언급되었는데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다고 나오죠. 역대기 14장을 보면 역대기 14장 1절에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니 그의 날들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다고 개혁정책을 할 때 평온하였다잖아요. 아사가 왕이 된 후에 그의 날들은 1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합니다. 역대기하 14장 5절 6절에도 이에 그 왕국이 그 앞에서 평온하였더라. 6절 이는 그 땅에 안식을 얻었고 그 해달에 그에게 전쟁이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역대기 15장 19절에 그리고 아사의 통치 제35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더라. 아사가 왕이 된 후에 아사가 오랫동안 40년 넘게 통치했는데 전쟁이 초반에 5년째 한번 큰 전쟁이 한번 있었고요. 이디오피아와 한번 해서 세라와 한번 붙었죠. 그때 대수를 거뒀고 그리고 35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전쟁을 했었죠. 근데 이 본문에는 아사와 바사 사이에 그들의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서로 적대하며 군사적 긴장과 대치 관계가 지속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동맹을 맺거나 화평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사밧과 아사 사이는 동맹을 맺고 화평이 있었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아비양과 여로보암, 아사와 바사 간에는 한 번도 동맹이나 화평의 날들 없이 항상 적대적 공생관계였습니다. 실제로 아사와 바사의 전쟁은 그가 라마를 건축할 때 한 번뿐이었지만 성경은 그들의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그들 모든 날들 동안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관계, 대척점, 대적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막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다 그 말은 아니고요. 실제 전투는 이제 라마 건축할 때였죠. 33절입니다. 유다왕 아사의 셋째 해에 아이암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4년 동안 통치했더라. 바사는 유다왕 아사의 셋째 해에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왕국 왕들에 대한 서술 중 특징은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는 북왕국 왕들 중에 두 번째로 긴 날들을 통치했습니다. 예후가 28년으로 가장 길었다고 그랬고요. 바사가 24년이나 통치하면서 남왕국 아사 왕을 좀 위협했습니다. 이 사람 본래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에 좀 능했고요. 또 그래서 이 아사에게 상당히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마를 건축할 때 그가 라마를 건축할 때 아사왕은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아사왕은 긴급히 왕궁과 성전에 보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치도록 원조를 요청합니다. 아사는 시리아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바사의 유다 침략 계획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디르사에서 통치했다고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고요. 여로보암은 세계물을 수도로 삼았지만 말년에 디르사로 옮겼고 바사 때는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시리아가 서서히 힘을 키우고 있었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디르사를 수도로 삼고 군사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방 여러 나라들을 상대하려면 남왕국 유다를 먼저 평정해야 됩니다. 북왕국을 북쪽에서 나르는 아시리아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아람나라든 이런 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죠? 뒤가 평안해야 돼요. 뒤가. 한마디로 남왕국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아니면 남왕국을 치려면 그 위에는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야 되고. 이게 왜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이 북쪽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한국을 정복을 하든지 최소 그 정도 힘을 빼놔야 되죠. 예. 그래서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남진 정책을 폈던 것은 그 당시 국제정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더라도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한 것이 그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 고구려가 서진 정책을 펼치려면, 중국과 상대를 하려면 남쪽에 백제나 신라가 덤벼들지 않아야 돼요. 한강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최소 그 정도는 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곤란하고. 반대로 그쪽이 좀 내려오려면 저 북쪽에 뭡니까? 중국 쪽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말간의 여진족 쪽 그쪽 사람들이 안 움직여야 된다고.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지역 역학의 문제죠. 그러다 이스라엘 빼서는 남쪽에 유다가 있고 뭐 그 위에 뭐가 시리아가 있단 말이죠. 시리아가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시리아를 신경 써야 되고, 시리아를 치려면 뭡니까? 남쪽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저쪽 공격하고 있을 때 여기서 군대 밀어 올려버리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왜 거란이 있을 데 없이 그렇게 자꾸 고려를 공격했겠어요? 그들은 고려가 탐이 나는 게 아닙니다. 송나라를 공격해야 되는데 뒤에 고려가 말 안 듣고 군대를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고려를 먼저 길들여 놓고 중국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송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오히려 작살나버렸지만 여기서는 문제 시리아가 항상 이제 바사도 이제 신경 쓰이는 거죠. 34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든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바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보고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평판이 리포트의 보고입니다. 보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로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니 그것은 선이든 악이든지 그가 행한 것에 따라 각 사람 그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럼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보고해야 하리라. 회개보고를 하리라 했습니다.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역사가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사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주의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죄의 길로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든 그의 죄를 말하는데 죄의 길로 걸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도 모두 어느 날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보고서를 받는데 니는 이렇게 살았다. 니는 이렇게 살았다. 여기에 대해서 상급은 이렇다. 여기에 대한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 장의 어카운트 이게 다 나옵니다. 계좌가 다 계좌 깐다죠. 계좌 깐다고. 입출금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그같이 우리는 하나님에서 그게 다 나옵니다. 그게 회개보고예요. 여로보암과 나아다 바사는 모두 주와 그분의 벌을 버렸고 백성들이 주의 벌을 따르지 못하고 진리의 길, 의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걷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두 왕국이 점점 더 멀어지게 했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막고 적대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이 적대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응? 이사갈 지파가 유다하고 적대할 관계가 뭐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적대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적대할 이유가 뭐 있어? 근데 적대하게 만든 건 누구죠? 죽창가를 부르는 인간들이 있다고. 표가 되니까 그 반일을 막 붙이는 인간들이 있고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죠. 여로보암이란 정치인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왕국을 적대하게 하는 거지. 북왕국 국민들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남왕국을 뭐 하려고 적대합니까? 형제인데. 다 형제잖아요. 그거 서로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형제라고. 응? 그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무역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실 정치만 나눠져 있어도 미국에 뭐 캘리포니아주나 애리조나주 뭐 캘리포니아나 이거하고 비슷한 이 정도 관계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가 나눠져 있어도 지금 미국과 캐나다 정도, 미국과 멕시코 정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캐나다도 힘이 미국하고 비슷하고 멕시코도 미국하고 비슷하면 미국을 엿대는 겁니다. 한마디로. 멕시코하고 싸우려면 캐나다 눈치 봐야 되고 캐나다하고 싸우려면 멕시코 눈치 봐야 되는 겁니다. 힘이 비슷해 버리면 미국 완전히 지리적 이점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최악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위에도 적이 있고 아래도 적이 있는 꼴 나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워낙 강하니까 위에도 적이 있고 아래도 적이 없다 하지만 사실 지리적 위치로만 보면 딱 사이 샌드위치예요.
응? 샌드위치라고. 근데 사실은 뭐 사이 나쁠 이유가 없는 국민들이 미국 국민하고 캐나다 국민이 사이 나쁠 일이 뭐가 있냐고. 없죠. 근데 만약 정치인들이 막 부추겨가지고 막 캐나다는 뭐 미국에는 우리는 뭐 아메리카노를 안 먹는다 그러고 아메리카 들어가는 말도 싫다. 뭐 아메리카 안 먹는다 그러고 뭐 스타벅스 안 먹는다 그러고 하면 부추길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런 일 많죠. 응? 한국도 뭐 반중 영사라 그러고 중국에 사람 또 뭐 혐한이라 그러고 그건 국민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다 정치인이 하는 일이네. 근데 그 정치인이 하는 일이 누가 했느냐?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 뒤를 이은 모든 왕들은 다 남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골이 깊어졌을 때 우리 잘 알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 유대와 사마리아를 보면 돼요.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쌓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동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방인보다, 개보다 더 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그 고를 얼마나 깊게 만드는지 점점 더 멀어지겠고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적대 관계를 원수지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이방인 취급, 이교도 취급을 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여로보암 때부터 깊어진 분열과 분리의 골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만든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조상이 갖다는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주 하나님이란 경배 대상이 같고 예루살렘이란 성소가 같고 주께 받은 율법이 같다는 이 신앙 공동체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공동체 끈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성전 예배하지 마라. 절기 지키지 마라. 레이제 사장 없애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단이 끊어지면서 모든 게 다 원수보다 못하게 된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민족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도 외모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믿음의 영이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같은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이건 크리스천 같은 말만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적대적이 되는 겁니다. 적대적이. 서로가 막 원수 되는 거지. 요즘 뭐 킹제임스 성경 쓰는 데서도 같은 킹제임스 성경 쓰면서도 뭐 서로 욕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 뭐 말 다 했죠. 인간은 어릴 때부터 싸움에 능합니다.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형제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죠. 나닷과 바사 이 북왕국 두 명의 통치자 연속해서 이어져서 봤는데 이들이 아사와 평생 동안 아사의 모든 날들 동안 싸웠다 전쟁을 했다 이 말은 평생 동안 뭐 원수지간이었고 적대적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실제 큰 전쟁이 벌어진 거는 없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라마 건축할 때 그때가 이제 다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전에 걸었던 사람들,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행적을 통해서 또 사건들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또 본보기로 삼아서 저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걷고 또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걷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걷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늘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악을 피하고 선을 택할 줄 알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피하고 영적인 것, 의로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분별력 있는 또 지혜 있는 성도들로 인정받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참으로 우리가 어느 날 회개 보고할 때 그리고 심판되기도 다 드러날 테이고 또 저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피로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주 앞에서 흠없는 자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는 종으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나른해 놓으신 모두 관을 받도록 해주시고 또 상속을 받도록 그리고 영광의 관을 다 누릴 그 주님께 주신 그런 것들을 다 받을도록 상을 받을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날들 동안 아버지 저희가 조금이나 주님과 좀 더 밀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